예수님은 12명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2제자는 제각각의 특성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구원의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레위라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로마 정부의 부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억압과 착취로 부과된 세금 이상을 거두어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보실 때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주로 단점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장점들을 보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일원이 되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를 레위라고 불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로 불렀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경멸적인 표현인 세리라는 용어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하여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의도적으로 세리 마태라고 적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름이었고 마태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레위에게도 마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은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마태라는 자신의 새 이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리 레위가 부름을 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세리 레위가 부름을 받은 모습에서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가 성도가 되기에는 너무 악하다, 너무 완고하다, 지은 죄가 너무 많다라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레위가 부름을 받은 모습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부르심을 받은 즉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일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야말로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레위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즉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은 레위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여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